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런 얘기 아세요? 혹시 저 기업 가치가 네. 1조 이상 되는 비상장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요. 네네네. 네. 근데 미국 그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한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 중에 네. 유니콘 기업에 도전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요. 창업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제가 네. 듣기로는 구글이라는 업체에서 네네. 우리의 잃어버린 반쪽이라는 찬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에. 네. 자, 궁금하실 텐데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업무 협업 툴 스타트업 스윗. 이게 스윗 회사 이름이에요. 네. 이주환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로 실리콘밸리에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국에 오신 지 뭐 오래되셨어요? 얼마 만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왔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출장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대표님께서 창업한 그 회사가 국내 10대 기업에서 러브콜을 막 보내고 있고 미국 아까 얘기했던 네. 구글, 네.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극찬하는 기업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고 뭘 창업했고 왜 다른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날린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스윗은요, 네. 협업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스타트업인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한다면 공동의 목표를 갖고 2명 이상, 하나의 팀 혹은 복수의 팀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는 환경을 말하잖아요. 네. 예. 근데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툴들의 경우에는 작은 소규모 팀 안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툴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저희는 어떤 스케일을 필요로 하는 큰 기업 안에서 네. 두 개 팀이 서로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업무 협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이요. 네. 펑션별로 이렇게 굉장히 나뉘어져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우리의 실제 사람이 일하는 환경은 네.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툴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정보와 데이터들이 툴에 파편화되어 있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네. 모두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커다란 그 비전에 예.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회사의 성장에 나는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면 예.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모두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소프트웨어의 특징입니다. 가만있어 봐요. 나 여기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대표님이 종로에서 대형 영어 학원의 스타 강사셨대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IT 쪽하고는 네. 상관없는 일을 하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집이 그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어 과외라든지 뭐 네. 수학 과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가 네. 조금씩 이젠 학원가에 알려지게 되고 또 학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첫 번째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 강사예요? 주로 종로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어 강사입니다. 그러면 수학이나 다른 것도 가르쳤어요? 과외할 때는 전 과목을 가르쳤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영어 강사가 그것도 스타 강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사업가, 세계적인 스타트업 기업가가 돼서 여기서 만나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학원을 다니면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예. 코딩은 쭉 해왔는데요. 네. 그때는 그냥 단지 과외를 하는 게 목적이었고 네. 그리고 과외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왜 공부를 어려워하는지를 보다 더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IT를 활용해서 해결해 주면 어떨까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학원이나 과외 학생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앱을 만들면서부터 교육용 앱을 처음 만들게 됐어요. 그거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앱 있어요 지금? 우리가 써요? 지금은 없고요. 네. 그때는 조금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에만 포커스를 했지 네. 얼만큼 시장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못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바일 앱이 네. 이제는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기업 교육으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직원 교육에 쓸 수 있는 예.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됐고 네. 그것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실리콘밸리로 건너가고 미국의 첫 고객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때부터 시장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직원을 교육하는 어떤 러닝보다는 예. 협업을 하는 doing 쪽에 기회들을 보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미국에서 창업하게 됐죠.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스타트업 기업 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5년 동안에 지금 구글이 나의 파트너, 내 잃어버린 한쪽, 반쪽. 반쪽이라고 네. 그렇게 극찬을 받을 정도면 아까 우리 유니콘 네. 기업까지 얘기 들었잖아요. 1조 1조에 가까이 됐어요. 오. 5년 안에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우선은 큰 꿈에 도전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거대한 꿈을 작은 스타트업이 푼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어줄 수 있는 분들이 초기에는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보고 문제가 있네, 이런 시장 기회가 있겠네, 예.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프로덕트로 만들어내고 실제 저희 프로덕트를 쓰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럴 수 있는 팀들이 함께 한 꿈에 도전하다 보니 그런 어려운 일들이 가능하게 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기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처음 스타트할 때 몇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럼 이해가 쉽지 우리가. 예. 공동 창업자는 3명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과 한국에 150명이 조금 넘는 팀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모님이 네. 특별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목회자는 아니었는데요. 네. 사업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네. 아버님이 늦게 콜링을 받으시고 네. 신학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평신도였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이 콜링 받고 이제 신학해서 목사님 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은 아버지가 갑자기 목사님 되셨으니까 내 신변은 또 어떻게 바뀌어요? 저는 PK로 태어난 것은 아닌데 네. 갑자기 PK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이 두 군데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네. 둘 다 자의로 미자립 교회를 선택하셨고요. 두 번째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낙도의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요? 섬에 있는. 자존심도 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두 형제 두 아들들에게 미안해하시는 모습들이 많았고 그런 부모님께 저희는 좀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 PK의 삶을 살다가 회심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 저희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그러시구나. 지금 네.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님을 상당히 지금도 존경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아버님의 그 삶을 뒤따라서 나도 그러면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물론 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태어날 때 서원을 받고 목회자로 들여진 형을 부러워하면서 형? 네, 저희 부모님이 형을 출산했을 때에는 목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때 이제 건강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만 출산하게 해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저희 성- 부모님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서운하셨구나. 네,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예.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굉장히 이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봤던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2학년 학교 등교 첫날 제 눈에 평상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뭐예요? 어떤 할머님이 그 나무를 팔고 계셨는데 그 교문 앞에서 그 할머니가 분명히 작년에도 보였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달라 보였던 것은 머리가 하얗게 새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겨울방학을 지내고 왔을 때 할머님 머리에 염색약이 떨어졌겠죠. 근데 그렇게 할머니가 힘들게 그 나무를 파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손붙잡고 저를 데려다 주셨던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이분이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시냐?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며칠을 고민하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 그렇죠. 일주일 정도를 고심해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선교사로 드리겠다. 그때. 기도를 하게 됐고 네. 그때 이후로부터는 거의 주문하다시피 어떤 뜨거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빗댄 것이 아닌 어쩌면 그런 어려운 분들을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지만 예.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형님은 어떻게 그 서원대로 됐습니까? 네, 형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아, 지금? 예.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신학 그 퍼블리셔들에서 아티클들을 내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형님은 서원대로 이제 목사님 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책도 많이 내시고.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은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선교사로서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달라. 네. 그럼 뭐부터 그러면 하셨어요? 한 20년 기도하셨대잖아요. 어렸을 때 기도했을 때는요. 선교사가 되려면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요. 외국에 무조건 나가요. 무조건 외국에 나가야 된다 생각해서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종족들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지구본을 사서 이렇게 지구본을 끌어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기도했어요. 지구본을 끌어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귀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예. 그렇게 주문하다시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가장 첫 번째 순간은 제가 인식 못했어도 예.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 오셨던 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저 자신을 서원 드렸던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는데요. 네. 예. 예. 그래서 한 구절을 읽고 또 한 구절을 읽고 그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제가 생각하는 범위와 수준 안에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곱씹고 몇 시간이고 때로는 며칠을 지새면서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신관을 불완전 하나마 조금씩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어떤 수동적인 작은 믿음들을 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그 능동적인 그런 저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예. 기쁘게 봐주시고 다양한 커렉션을 통해서 제 지식을 이렇게 다듬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잖아요, 지금. 거기까지도 이게 연결이 됩니까? 회사의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네.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스타트업과 같은 하나의 포맷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가. 교회가 스타트업. 네. 오. 네, 왜냐하면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네. 창업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기업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그분답게 예배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디렉팅 해주는 또 때로 널처링 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것이 작다라도 그런 달란트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열정 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스윗에도 미션이 있어요. 저희는 Rehumanize Work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재인간화한다라고 이 하나의 미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일이라는 것이 그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예.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게끔 그렇죠.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즐거움과 특권을 빼앗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반영해서 rehumanize라고 해서 우리의 인간다워야 될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일에 대한 우리의 그 가치관을 바꾸고 예. 실제 일터에서 우리의 그런 그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공동 창업자들이 뭉치게 됐죠. 그래서 모두가 개인의 목표와 골이 있겠지만 네. 그것이 공동의 골과 겹칠 때에는 공동의 골을 우선시한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rehumanize work이라는 것을 어떤 직원들을 dehumanizing하는 것을 통해서 고객들만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내부 안에서부터 네, 네. rehumanizing이라는 우리 안의 미션을 진정성 있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직장인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60% 이상을 예. 회사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회사 내 소통, 협업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소셜 인터랙션 중에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 스타트업의 미션입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직원이 지금 150명 정도 예 된다고 하지만 처음 창업할 때 저기 한 세 분? 네. 네, 세 분이 하시면서 창업하는 거 쉽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네. 알아줘야지. 그렇지. 많이 힘드셨죠. 초창기 어땠어요? 지금도 힘들고요. 지금도 언제나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아 그래요.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잘 돼도 이상할 게 없고 네. 갑자기 안 돼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롤러코스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다운턴 시기에는요. 그런 영향을 또 즉각적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기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네. 힘들었던 일들이 워낙 많죠. 네. 보통 이제 CEO라면 디시전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의 잠재주주 또 기존 주주들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분들의 투자 결정을 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의리지을. 좋은 탤런트 분들도 네. 저희 회사에 와주셔야 저희가 이런 그 말만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정말 사회적 가치를 저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회사에 오실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기다려야 하고요. 결국은 기다림의 연속이더라고요. 처음에 창업할 때 그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실리콘밸리까지는 갔지만 네.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만들고 협업하고 뭐 이런 툴을 만들려면 좀 알아주고 저기 다른 기업체 사람들도 만나고 연결돼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처음에 했던 제 스타트업이 교육 쪽이었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익숙한 도메인 난리지를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니즈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알았어. 이번 스윗을 창업할 때는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시장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예. 시장의 니즈를 먼저 분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샌프란시스코부터 샌호제까지 약 17개 그 위워크이라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어요. 거기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네. 내가 피자도 주고 도너츠도 주면서 우리가 이런 가설을 갖고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써봐 주겠느냐, 피드백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면 직접 내가 너희들의 기업에 들어가서 오늘 점심값을 대신 내줄 테니 직원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내가 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액세스를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80개가 넘는 기업들이 방문을 허락해 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하려면 식당에 가서 내가 당신네들이 어떤 양념으로 음식을 하는지를 내가 뭐 비법을 알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뭔 양념을 간장은 뭘 쓰고 마늘은 뭘 쓰고 고춧가루는 뭘 쓰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바로 그겁니다. 주방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그걸 IR되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서 네.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나. 근데 잠깐 예, 여기서 예. 잠깐. 아니 점심값 내준다고 주방 공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 촬영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직원들을 너희들 회사로 빼가지 말라든지 다 각서. 네. 이런 NDA를 작성을 하는 경우도 꽤 있고. 있었고요. 그렇게 있고. 몇 년 걸렸어요? 스윗을 창업한 게 지금 이제 4년 반 정도가 네, 됐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전 작업. 2018년 12월에 스윗이 창업이 됐거든요. 네. 그 창업하기 전 1년 반을
이렇게 그 시장을 디스커버리 하는데 온전히 썼죠. 문전박 때도 많이 당했죠. 많이 무시당하고. 당했죠. 무시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적도 많은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기꾼 취급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렇겠지. 사기꾼 취급까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제품을 출시하고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때 제가 노크하고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 중에 저를 문전박대했던 기업의 대표님들이 나는 네가 이 실리콘밸리에 많고 많은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냥 말만 떠들고 네. 다시 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바를 지켜내고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프로덕트를 이렇게 출시하는 것을 보면서 실리콘밸리는 말로 하지 않고 제품과 결과를 통해서 증명해낸다 하면서 너희 팀이 지금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 펑션인 말하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라서 유니콘, 데카콘들 두세 개를 최소한 섞어야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런 제품을 만들었던 어떤 엔지니어로서 너희들 팀을 존중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액세스를 열어주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네. 그 회사들 중 하나가 네. 구글이었어요. 뭐 그걸 끝난 거지 뭐 사실. 네, 그래서 구글에서도 저희 제품을 약 1년 동안 베타 네. 테스팅을 하면서 이런 제품이 만약에 실제 프로덕트로 만들어지면 예. 그때는 같이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근데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사실은 투자도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누가 투자해 줬어요? 초기에는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쉽지 않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속한 엔터프라이즈 SaaS라는 이런 그 기업들이 쓰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네. 활성화되어 있거나 도입했거나 만들어서 성공을 했던 사례들이 없었던 때이다 보니 그러니까 생소하니까. 네, 생소하고 미국에선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고 유망하다고 하는데 한번 이것을 우리 포트폴리오로 담아 볼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를 만나 주시고 팀을 보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희를 보고 아무것도 없을 때 투자해 주셨던 초기 주주분들은 네. 너무나도 저에게는 은인과 같은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투자해 놓고 회사 와서 보고 네. 미국까지 가서 이제 네. 실리콘밸리 가서 이제 뭐 3명이 창업하는 걸 둘러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가시면서 한마디 했다며요. 네.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코엑스에 있는 건물에 있는 한 그 벤처 캐피털에서 저희의 그때 시드2라는 뭐 두 번째 씨앗이라는 그 투자 라운드를 리드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한 30분 일찍 가서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와이파이 액세스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영수증을 보면서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보는데 seed2라고 써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맞기가 힘들지. 네, 너무나 이렇게 겹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라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위기를 잘 기회로 바꿔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여러 주주들이 미국으로 와서 예, 보고 그렇게 미팅을 하고 헤어지면서 뭐래요? 두 분의 주주분이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선한 분들이 이런 큰 도전을 해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한참이 지난 이후에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연결되는 VC 분들이 이전에는 몰랐지만 2,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기업을 돕는 예.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못 봤지만 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이제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처럼 뭐팍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돕는 자들을. 예. 돕는 자들. 그런 거를 우리 대표님한테 많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만드셨나 봐요. 네,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것들만 보면은 감사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았는데 숨은 곳곳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일을 지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어요. 성취하신 하나님. 네. 아직까지도 뭐 힘든 상태라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니까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정말 계속 이렇게 막 물 밀듯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진짜 왜 까마귀 보내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주신다는 게 그게 느껴지시던가요? 스타트업의 여러 라운드를 거치면서 네. 그리고 제가 500억 가까이 지금까지 레이징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매번 그랬어요. 매번. 차고 넘치는 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았고요. 네. 제가 이제 외부에는 회사의 좋은 일들을 알려야 하는 네. 어떤 PR이라든지 영업과 마케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보이스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다양한 이슈와 어려움들을 주변에서 저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내는 보이스만 들었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내부 팀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말 바닥까지 없어지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펀드레이징 하는 일련의 과정을 IR이라고 하는데 제가 IR을 하고 제가 잠재 투자사를 찾아갔던 부분들은 성공했던 케이스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 없어요. 어머. 그러니까 쫓아가서 돈 좀 주세요 하면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찾아오시고 어? 소개해 주시고 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연결됐던 분들이 지금까지 스윗을 함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IT 회사이지만 하나님이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시고 최적화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 도구들을 이 점들을 그분의 타이밍에 연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섭리들을 이렇게 인코딩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디코딩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 숨겨진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예. 아키텍트이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점들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땐 보잘것없어도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처럼 네. 커다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님, 네. 목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 막내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뤘잖아요. 처음에 아버님 어머님께 저도 이젠 그 선교사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원했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서원하고 몇 년 후에 목회 삶을 살게 되셨고 네. 그러면 서원하면 목사님이 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제 모습은 네. 이제 IT 스타트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이어오는 제 편안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 형에게 물어봤죠. 저희 형은 이제 저보다 먼저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골 교회에 가서 주말마다 교사로서 활동을 할 때 2, 3년에 한 번씩 어쩌다 오는 형을 보면 우리 교회 학생들이 너무 형을 사랑하고 형에게 자신들의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매주 고생하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는 저에게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상담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이게 저의 마음에는 상처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그 서원받은 사람과 스스로 셀프로 서원한 사람의 차이인가? 그 형에게 저의 롤모델이었고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의 어떤 멘토였던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혼자 경쟁하고 있었던 저희 형에게 제가 물어봤죠.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아? 그랬더니 형이 모른다고 하면서 저녁 7시 반에 이것을 물어봤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새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답을 구하라고. 네, 답을 구하려고요. 그 아침에 저에게 해주는 말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나는 이들을 진짜 사랑해서 이들에게 다가가는데 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 심해서 이들이 마치 사역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죠.
그러셨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에게 이슈가 아닌데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세상은 독생자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세상이었거든요. 예, 예. 그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죠. 아.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네.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고요. 예. 네. 부모님 설득. 그러셨구나. 아유, 네. 아, 그러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어떤 폼과 메소드로 제가 쓰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일도 맡을 만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에 대한 그럼요. 진실된 감사가 있어요. 그럼, 맞습니다. 네, 네. 네.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처음에 왜 그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복음이 교회 담장을 벗어나서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줘야 그게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거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 우리 대표님께서 만드신 요 폼들이 그럼.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정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기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선교적인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이게 사용될 그럼. 거라고 생각을 아멘, 하기 아멘. 때문에 저는 충분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계신다는 그럼. 생각을 해요. 예, 예. 결혼하셨죠? 아, 네, 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첫째와 에? 중학교 다니는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그럼 셋이에요? 네. 대표님, 네. 미국 가서 처음에 가족들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럼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특히 미안한 게 있어요? 늘 미안하죠. 아이들이 제가 기존 스타트업을 실패하고 현재 스윗을 창업하기까지 기다려준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저희 본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네. 미국 직원분들이 퇴근하실 때에 한국에 계신 직원분들은 출근하실 때다 보니 네. 사실 해가 지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처럼 일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할 때가 많았죠. 네. 지금도 제가 지금 한국 출장을 나와서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못 있잖아요. 한 번은 첫째 아이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에게. 첫째가 딸이죠? 네, 첫째 네. 딸 이제 셀리인데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학교로 방문을 해야 되겠다. 아빠가. 네. 어. 그래서 왜 나를 굳이 지목해서 와야 하나. 첫째가 조금 사고를 냈나 보다.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선생님이 얌전한 첫째가 학교 가서 왜 그랬을까? 가는데 이제 선생님이 셀리가 그날따라 이제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니? 뭐 속상한 일이 가정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어제 아빠가 한국 출장 갔다가 돌아오시기로 했던 날인데 2, 3주 또 연기가 돼서 아빠가 못 와서 너무 속상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과 약속도 중요하지 않냐.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오겠다는 날짜만큼은 지켜줘라.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가끔씩 하다 보면 아이들이 울죠. 아빠 언제 와? 아빠 그냥 실리콘밸리에 사니까요,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나 빅테크에 다니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좀 흔해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냥 평범하게 구글 엔지니어로 살면 안 돼? 왜 창업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상하게 울 때가 많았죠. 근데 제가 구글과 파트너가 되고 구글 클라우드의 CEO, CTO, 알파벳의 보드 멤버와 같이 사진을 찍고 계약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런 사진을 보여줬더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이 야, 너희 아빠는 구글을 위해서 일하지 우리 아빠는 구글이랑 같이 일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애들이 어깨가 이렇게. 야, 아니 그 차이가 있네, 그죠? 그쵸. 구글에서 일하지,
우리 아빠는 같이 네. 일해. 같이 일해 그걸. 그래서 저희 첫째가 그 고등학교 입학 때 이제 면접을 보는 것을 네네. 이제 줌으로 해서 제가 방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봤어요, 들었어요. 네네, 들었어요. 근데 넌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첫째가 우리 아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했는데 3명이었던 것이 이제는 150명 이상의 기업이 되었고 예. 그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업과 관련된 코스가 있는 학교에 예.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첫째 아이는 이제 엄마의 바람대로 뭐 의사가 되기를 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처럼 그리고 저처럼 첫째가 스타트업 하길 원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뿌듯했죠. 이야. 예. 그 아니 집안의 내림이네. 그 저기 아버님을 존경한 우리 대표님, 그 다음에 또 아빠를 존경한 아빠를 존경하는 큰딸. 어. 그 사실은 자녀들한테 존경받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야. 존경만 받진 않습니다. 싸우기도 하고요. 네.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돌아서면 후회하게끔 또 잘못된 방식으로 훈육을 할 때도 있고요. 예.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네. 아내에게 고마운 점도 있으시죠? 고마운 점이 너무 많은데요. 네. 비교가 안 되게 미안한 점이 많죠. 저는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아빠거든요. 네. 근데 그 덕이 아내 덕분이에요. 제가 스윗을 시작하기 전에 아내가 저에게 부탁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밤 늦게 들어오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는데 훈육을 담당하지 말고 당신이 친구 역할을 해. 훈육은 내가 담당할게. 그 당신은 스윗에 야. 올리네. 야. 스윗에 올이네. 네. 회사에.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유일하게 네. 전 세계가 함께 공휴일인 네. 토요일 오후부터 밤까지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제가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지만 네. 나머지는 아내가 육아에 독박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내에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진짜 뭐 가족들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럼. 네. 그리고 또 나를 믿어준 또 초대 주주분들도 계시고 너가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네가 이걸 제대로 해냈다. 해낸 걸 보니까 좋아하는. 정말 너 진짜 정말 멋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 지금 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두려움에 쌓이신 분들도 있고 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 좀 폭을 좀 네. 넓힙시다. 네네네. 좀 크게 글로벌 창업을 하실 분들. 그렇죠. 예, 예. 글로벌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정말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글로벌 팀이 되어야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고 그래야 글로벌 시리즌들이 쓰는 글로벌 컴퍼니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특정 문화와 특정 타임존과 그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글로벌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는 저희도 한국에서는 개발만, 미국에서는 고투마켓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한 2년 전부터는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면서 네. 지리적으로 기업의 펑션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껏 저희가 미국에서도 미 서부 네. 그리고 한국 두 개의 시장에 집중해 왔다면 네. 제가 2주 전에 네. 이제 17개국 언어로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네. 이제 APEC, 라탐 그리고 EU까지 저희 리전을 넓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좋은 자금, 또 좋은 사람, 또 좋은 미션, 또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희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네.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가슴이 벅찰 정도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또 다른 기도 제목도 있으세요?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영적 신분 잘 숨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더라도 알만한 사람들 주변에 알더라도 숨겼어. 오늘 퍼블릭하게 네. 알려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먼저는 저에게 주어진 가정에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기업에 그리고 또 좋은 사람으로 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예.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 멋있다. 네, 야,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스윗 이주환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 회사, 국내는 뭐 지사지만은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여러분 네.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큰 도움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정말 그렇죠? 네, 네. 인사 나눌게요.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주환 대표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네. 이번에 눈물을 봤잖아요. 우리까지도 지난 감동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너가 소원하는 대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고 싶다.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또 속상해서 그게 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 다 예쁘게 보고 계실 거란 생각을 해요. 지금 혹시라도 내가 쓰임받고 있는 방향이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인가 또 찾지 못하고 계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네, 네, 아멘.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자료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정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